보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 구약성경 스가랴서 제8장에서 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제8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 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시온 성가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어쩜 이렇게 참 섬세하신지 모르겠어요. 오늘 성가대 찬양이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찬양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나리. 모든 단어와 문장 자체가 은혜지만 그 중에 보통 우리가 찬양할 때 뭉뚱그려서 우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묻혀가는 거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런데 성가대의 이 찬양의 선포는 나는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나는. 주변은 어떻게 뭉그러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상황에서 나는 일어나겠다.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일어나리. 네,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예요. 그 1대1의 관계에서 묻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생명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나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아버지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대하기 전에 먼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나리라. 세상을 향하여서 마치 표호하듯 외치는 선포하는 귀한 찬양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주여 나도 일어나겠습니다. 나도 일어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 다가 아버지의 말씀, 복음, 부르심 앞에 일어나서 세상의 질서를 깨트리고 거룩한 성령의 질서 가운데 호련히 떠오르는 빛처럼 나타내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어떤 때는 우리 장로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듣는다고 하니까는 좀 이상하죠. 장로님의 기도와 함께 하면서 오늘 더 설교할 필요 없겠어. 이렇게 모든 메시지를 다 담으셨네.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하나가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또 찬양을 이렇게 우리를 대표해서 목소리 시원찮은 우리를 대표해서 아름다운 꾀꼬리처럼 찬양하는 성가대의 찬양의 마음을 같이 담으면서 오늘 우리 주실 메시지를 다 주셨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아직 말씀을 나누기 전이니까 잘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일부 예배에서 이미 나눈 저로서는 이미 끝났다. 이미 끝났다. 이긴 싸움이다. 오늘은 고민할 것도 없다. 그냥 말씀만 읽어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이 되리라 하는 그런 소망이 생깁니다. 일부 예배를 드린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은 너무나 소중한 약속의 말씀이 오늘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집중하여서 우리 말씀에 묵상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하늘의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8장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스가랴에게 전해졌던 그 시기,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이방,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의 백성들 10명이 유대인들의 옷자락을 잡는 그러한 순간을 우리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며 존경하며 사랑하며 와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 라고 할 만한 그러한 어떠함이 아직은 이 유대 백성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70년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기력도 빼앗기고 민족성까지 희미해진 상태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편안하게 오는 길은 아니었습니다. 1000km가 넘는 길을 먼지구덩이 광야를 통해서 왔으니까 처음에 와, 우리가 드디어 자유다. 우리 아버지의 고향, 할아버지의 고향, 그곳에 가서 우리도 이제까지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던, 할아버지를 통해서 들었던 예루살렘 성전 거룩한 성산에서 예배드릴 수 있으리라 하는 꿈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하루 이틀 지나며 터벅터벅 힘은 떨어지고 먼지는 더 일어나고 가지고 출발했던 그 뜨거운 심령도 이제는 점점 식어가는데 왜 이렇게 멀어? 아직도 안 왔어. 그리고 나서야 도착한 곳이 예루살렘. 저곳이 예루살렘입니다 하고는 와 하고 갔는데 웬걸? 말하던 거룩함은 어디 있지? 우리가 듣기만 했던 가장 아름다운 성전 솔로몬의 성전은 어디 갔지? 물론 전쟁을 통하여서 부서지고 파괴되었다고 하지만 이 정도일 줄이야. 불타버리고 형체가 사라진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무너져서 아직 벽돌 한 장 다시 재건되지 아니하는 그 성벽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 가운데에 이 말씀을 받습니다. 낙심 가운데. 지금은 때가 그런 때니까 이만하면 다행인 줄 알아 라고, 그것이 위로랍시고 우리의 곁에서 우리의 어깨를 두드리는 세상의 손에 위로를 받으면서 여기서 시작하면 되지. 여기서 다시 시작하면 될 거야. 뭔가 첫 발을 디뎌서 한번 해보려고 하지만 그나마도 쉽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힘을 모아봤지만은 되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주변에 있는 다른 이방의 사람들도 쫓아와서 방해를 합니다. 그거 세운다고 되냐? 거기에 모인다고 되냐? 한번 무너진 게 다시 설 수 있겠느냐? 심지어는 이전에는 동족이라고 했던 사마리아 사람들까지 와가지고 우리도 왕년에는 너희와 같은 혈통이었으니까는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우리가 도와줄게.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혈통이 이미 다른 이방 민족의 피와 섞여서 거룩함을 상실한 그러한 혼혈된 그러한 민족으로 버려두었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들과 함께 이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시작이라도 아름답게 시작해야죠 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청을 외면하자 저들이 분하고 억울해서 쫓겨난 것이 괘씸해서 왕에게 고관들에게 서신을 보내어서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지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저들은 단결할 것입니다. 이 제국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저들의 신 앞에 모일 겁니다. 저들은 그래서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 제국에 대하여서 반기를 들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저런 고소문을 통하여서 이 성전 짓는 것을 멈추게 합니다. 아예 아무것도 없는 바닥이라면은 소망이 생기죠. 저기에 지으면 될 거야. 그런데 짓다가만 건물 여러분 보았습니까? 저는 짓다가만 건물의 의미를 아는데요. 아프리카에서는 돈이 있어서 목돈이 있어서 집을 짓지 않아요. 그냥 열심히 일해서 소망을 가지고 아이가 태어났으니 또 태어났으니 아이들을 위해서 방이라도 한 칸 더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남의 밭일도 하고 이런저런 막노동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 수입을 조금 하면 수입이 생기면은 그 생긴 만큼 또 이 자재를 사가지고 자재로 생긴 만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동네에서 보면은 짓다만 집이 막 이 벽돌이나 이런 이 흙이 다 무너지고 이 벽돌의 색깔이 변하고 막 이런 집들이 많아요. 저기는 왜 저렇게 흉가가 되었습니까? 아직 돈을 못 버는 거겠죠. 그래서 버는 대로 이 집을 지어가는데요. 그 마을에 그런 집이 한두 개 있으면은 빨리 내가 지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만큼 흉물스러워요. 성전을 짓다가 만 채로 16년이 지났으니 얼마나 흉물이 되었겠습니까?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낙심하고 실망에 빠진 정말 이 일이 될까? 정말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가운데에서 이 성전을 바라보는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스가랴서를 보면은 굉장히 좀 이 흥미로운 독특한 문학성이 있는데요. 뭐냐면은
반복적인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처럼 기억 잘 못하는 사람이 그냥 그 말씀만 읽어도 이 스가랴서가 말씀하고 있는 스가랴서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새겨질 정도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물론 스가랴서 전체를 보면은 8가지 이상을 보여주시면서 오실 메시아와 새로운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그런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하는 미래적인 예언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 8가지 환상이 무슨 환상이요? 그 날개는 뭐요? 그 생김새는 뭐요?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정말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의 마음이 정말 중요한 중심을 놓칠까봐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꼭 그의 백성들에게 새겨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시기적으로도 이 스가랴서와 이 말라기서가 지나면은 400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나타납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이 꿈으로도 보이지 아니하고 선지자에게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답답한 영적 침묵의 시대가 지나오게 되는데요. 그때에도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스가랴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르쳐 드릴까요? 제가 시간이 짧아서 다 읽지는 못하는데요. 스가랴서를 읽으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도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가서 보실래요? 18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것은 스가랴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구나. 1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구나. 2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이게 문장이 구별되면은 건너뛰기도 합니다만은 문장이 딱 떨어지면은 각 절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23절 말씀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이 스가랴서 전체를 통하여서 맥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런저런 환상과 해석과 메시지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누가 보여줬느냐, 이것을 누가 말하였느냐 이거예요. 누구라고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의 질서 가운데 묻혀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초월하여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그 찬란한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 사랑스러운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어땠는지 몰라요.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어땠는지 나는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이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정하신 마지막 시대에 영적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백성은 누구냐? 열심히 산 사람 누구나 다 열심히 살아요. 똑똑한 사람 자랑할 게 없습니다. 다 잊어버려요. 저도 깜빡깜빡합니다. 어리지만 깜빡깜빡거려요. 그렇다면은 정말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은, 성도들의 신앙은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어요. 여기저기 이 사람의 이야기 듣고 그러면 될까? 저 사람의 이야기 듣고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 이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나아가지를 못해요. 두리번거리면서 그 듣는 말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아무쪼록 우리의 모든 귀를 막고 닫고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종이 듣겠나이다. 아버지의 말씀만 받으면 돼요. 교회 생활, 이 공동체 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 있을까요? 목사님 말씀 잘 들으면 될까요? 아니요. 목사님 말씀 듣지 마세요.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것을 엉뚱하게 말하면 그 말은 안 들어도 돼요. 오직 말씀만 받으세요. 말씀만 들으세요. 그러면 이 공동체는 살아납니다.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하지만은 건강복, 물질복, 성공복, 이런저런 복들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질서가 있잖아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그 민족성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회복의 종점, 회복의 마지막 그 용을 그려놓고 눈 하나 점 찍는 걸 뭐라 그러죠? 눈 그리고 활용, 예, 활용점정, 예, 활용점정, 정정, 활용점전,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방송되는데 큰일 났는데. 활용점, 좌우지간, 네, 좌우지간. 그것이 뭐냐 이거예요. 그것이 뭐냐.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생명 복음 내게 임하여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해가지고 이것이 복음의 완성인 줄 알아요. 그건 복음의 완성이 아니에요. 복음을 이루신 거지 복음의 완성이 아니에요. 복음의 성취,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의 구원의 모든 여정을 다 완성해 주셨어요. 이것은 성취하신 거예요. 그런데 완성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 완성은 언제 일어날까요?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사모하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마음에 담고 있었던 이 거침없는 찬양을 영원히 부르는 그 순간이 복음의 완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복음의 완성을 향하여서 나아가는데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완성이 아니라고요. 복음이 나를 살렸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일회교회에서 이 복음의 질서, 복음의 완성을 위해서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복음은 나를 살리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나를 살리셔서 나를 통하여서 남을 살리는 것이 복음이다. 이 확장성, 생명의 확장성이 있어야 복음의 그 본질, 진정성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쏟아지는 이 은혜 감사하죠. 그래서 어쩔 건데요? 이 은혜 누리고 살면 됩니까? 아니죠. 이 은혜를 어떻게 해요? 흘러 넘치도록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구워주고 살려주고 나아가서 찾아서 베푸는 그러한 은혜, 이것이 살아있는 은혜예요. 그 은혜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이유예요. 왜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 저 사람도 좀 맛 좀 보게 해라는 거예요. 왜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 모르는 사람에게 살게 좀 하라는 거예요. 왜 전도하고 왜 선교하는데 이 복음 알지 못하는 사람 좀 듣고 예수 믿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 믿고 복음 받고 구원받아서 침묵하는 것은 반타작, 절반밖에 이 복음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오늘 본문 말씀도 이게 헷갈립니다. 아니 유대인,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정한 백성, 율법 잘 지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순종하여 나아가서 잘 살면 됐지.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예요? 10명이 붙잡으리라. 10명이 와서 붙잡는데요. 10명이 와서 붙잡는데요. 나 하나 구원받아서 10명이 와서 우리의 옷자락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 이 제목만 기억해도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3월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이 말씀을 더 고민하게 되는데요. 우리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 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왜 와서 우리의 옷자락을 유대인의 옷자락을 잡는데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단다.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신단다. 그러니 나도 좀 같이 가자. 나도 좀 같이 가자. 와서 달려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와서 나도 함께 가자고 하는 거죠. 우리가 좀 말씀을 오해하는 것, 이 말씀이 복음의 본질이고 복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이유라면은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예요. 오늘 이렇게 모여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예배를 허락하신 이유예요. 왜 그랬다고요? 왜 그랬다고? 내가 믿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찬송하고 내가 잘 믿고 내가 영생 얻는 이 구원의 삶을 나 하나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감사하죠. 하나님이 나를 정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할렐루야 감사하죠. 나를 성도 되게 하시고 오늘날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 말이 다른 생각이 다른 이방 사람 10명이 와서 너의 옷자락을 잡으리니. 여기 10명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 10명, 10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에서 이 문자 가운데에서 이 뜻을 담으실 때의 숫자에도 뜻을 담으시는데요. 이 열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꽉 찬 수예요. 만수, 찰만자를 써서 만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 가운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80억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데 어찌하면 좋으냐? 어찌하면 좋으냐?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와서 너의 옷자락을 잡겠다는 겁니다. 너의 옷자락을 잡겠대요. 당신에게는, 이 당신의 나라에는, 당신의 민족에게는, 당신의 공동체에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니 나도 거기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달려오는 거예요. 이것을 오해하면은 이 구원받을 사람 14만 4천 명에 또 못이 박혀가지고 그냥 거기에 헷가닥 해가지고 14만 4천 명만 구원받으니 거기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다 망한다. 막 이런 3단, 4단, 5단들도 많이 있어요. 하나만 아니에요.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깨달은 것도 꽤 어렸을 때거든요. 기억도 나지 않는 어렸을 때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절만 지나가니까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14만 4천 명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정하셔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세우셔 살려주시지만은 하나님의 그릇이 14만 4천 명 담을 그릇은 아니잖아요. 눈을 갑자기 이렇게 이 가재 눈을 뜨기 시작했는데요. 우리 계시록 한번 가봐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 5절 말씀 제가 봅니다. 유다 지파 중에 7장 4절부터 볼게요. 4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었대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니 14만 4천이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각 지파마다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 계속 나오죠. 그런데 보세요. 9절 말씀 보세요. 9절, 8절 끝에는 베냐민 지파가 1만 2천이라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놀라운 영원한 찬양을 누가 부른다고요? 각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에서 몇 명이나 나온다고요? 누구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수가 나와서 구원하심이 여호와 앞에 있다고, 보좌에 있다고, 어린 양의 보좌에 있다고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러면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영원한 찬송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 된 거 아닙니까? 14만 4천에서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그 후에 내가 보니, 오늘 하나님께서 이 80억의 인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몇 명을 택하셨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우리의 옷자락이 짧아서 펼쳐지지 않아서 와서 잡을 옷자락조차 없는 그러한 궁핍한 가운데 살지 아니하도록 누구라도 와서 이 옷자락을 잡으며 누구라도 와서 이 신앙을 바라보며 누구라도 와서 이 소문이 진짜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의 삶을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레교회에 대한 꿈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꿈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꿈을 꾸신다면 나는 그 꿈을 꾸는 것입니다. 이레교회를 향한 우리 아버지의 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레교회는 크지 않아요. 우리 이레교회는 많지 않아요. 우리 이레교회는 대단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이레교회는 망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이레교회는 일할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 이레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예요. 그거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계획할 때에 왜 우리의 가능성을 계산해야 될까요? 우리의 가능성을 계산하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왜 우리의 능력을 돌아보아야 됩니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저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나는 못해요. 나는 바빠요. 왜 여기 우리 한계에 갇혀 있어야 됩니까? 우리 이레교회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빛처럼 드러내어 쓰실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면은 우리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 교회는 이런저런 다양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레교회가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대표하여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그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우리 계시록이 아니죠. 네, 다시 돌아가서 오늘 본문 20절과 20절부터 22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 백성들, 많은 성읍들의 백성들이 와가지고 그들이 서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22절 말씀 볼까요?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시작.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여호와를 찾고 소망의 빛이 비추는 것입니다. 사람 찾지 마세요. 여호와를 찾으세요. 우리 이레교회가 세상의 방법을 찾지 아니하고 여기저기 기웃대지 아니하며 어려울지라도 이 말씀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가는 것은 여호와를 찾는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면 답이 보여요. 오늘 새벽 예배에도 나눈 말씀인데 똑같이 이 본문에서도 나오네요. 여기서 그들의 옷자락을 붙잡으려고 달려오는 10명의 택함받은 사람들, 아직도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달려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자락을 잡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밖에 나아가서 그들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불러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와서예요. 그들이 와서. 왜 왔대요? 우리 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서 막 모으려고 막 이것 주고 저것 주고 막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서 우리가 모을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말씀이 있다면은 길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우리가 말하는 초대교회의 시작이 나옵니다. 교회라는 것이 그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된 게 아니에요. 지도자가 있고 또 이런저런 기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해서 날마다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그렇게 해서 교회가 된 것이 아니에요. 그 교회가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하잖아요. 여전히 두려워서 떨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아시고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비하신 것을 너희는 기다려라. 그것이 뭔지 모르니까 그저 모여가지고 두려워 떨면서 저들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 외에는 살 방법이 없으니까 아버지 떠나지 말라 그래서 떠나지는 않는데요. 정말 저들에게 약속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그 약속하신 것을 저들에게 부어주시는데 그게 뭡니까? 성령의 불꽃이에요. 성령의 불꽃이에요. 더 넓은 장소 준 것이 아니에요. 저들의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좋은 총리가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지도자가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억압 가운데 창끝이 우리 그들을 향하고 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 하늘에서부터 부어지는 불꽃 같은 성령의 역사가 각 사람 위에 뭐하더라? 임하더라. 저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선포하며 외치며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비로소 말하지 않아도 모이고 외치지 않아도 듣고 우리가 그 삶을 성령의 충만한 삶을 보여줄 때에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모습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됩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더하게 하셨다. 이사야서 2장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서 2장에는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민족이 그리로 몰려올 것이라. 모든 민족이 그리로 몰려올 것이라. 어디로?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산에. 여호와의 그 성전이 아름답고 솔로몬의 성전 이미 다 불타 없어졌지만은 이때만 불타 없어진 건물이지만은 성전이 아름다워서 반짝여서 대단해서 우와 대단하다. 나도 저 교회 갈래. 나도 저기에 가서 예배를 하고 그렇게 해서 몰려든 게 아니라고요. 그 산이 높고 아름다워서 세상에 그런 비경이 없어서 그 성산이랍시고 몰려온 것이 아니라고요. 거기가 어떤 전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전이기 때문에 그곳이 어떤 산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산이기 때문에 여호와 없으면 깡통이에요. 여호와 없으면 깡통이에요. 하늘을 닿을 것 같은 그런 건물 속에 모여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없으면 깡통이에요. 눈을 들면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이런 작은 예배당에 모인 무명의 성도들일지라도 이 안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은 보석이에요. 보석이에요. 여러분들은 보석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힘은, 교회 능력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교회 능력은 목사에게 있지 않습니다. 교회 능력은 힘께나 쓰는 어떤 사람에게 좌우되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의 힘은, 교회 능력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그 힘이 있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교회가 강한 것, 그런 교회를 꿈꾸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재단, 말씀의 재단, 순종의 재단, 선교적 삶을 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성경에서는 그 사람의 종류를 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한 사람. 23절 말씀 다시 한번 가서 눈으로만 보세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래요. 10사람이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는다고 합니다. 이게 선교의 원리예요. 선교의 원리. 복음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그 사람의 옷자락을 잡기 위해서 나아오는 것이에요. 다가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사로 부름받고 정말 뜨거운 열정으로 이 종족, 이 백성들을 목숨 걸고 섬기리라. 아침이고 점심이고 밤이고 그냥 일만 생기면 뛰쳐나가려고 준비됐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하고 싶은 일들이 쌓여 있는데 그걸 시키지 않으시더라고요. 내가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이미 잘 아시겠지만은 그 하나님의 특효약이 있어요. 아주 이 고집세고 제 생각대로 하고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걸로 착각하는 이 선교사를 막을 수 있는 아주 특효약이 있는데 말라리아라는 놈이에요. 말라리아를 한번 처방하시면은 제가 정말 대통령한테 초대를 받아도 나는 못 가요. 어떤 사람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못 가더라고요. 못 가요. 그냥 땀 뻑뻑 흘리면서 끙끙대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을 찾아 나가고 싶을 때에 하나님이 내 발을 막으셨어요. 내가 이것저것 하고 싶고 고아원도 하고 싶고 기술학교도 하고 싶고 성경학교도 하고 싶고 하고 싶은 것들 그렇게 그냥 많은 꿈을 가지고 갔는데 그거를 좀 시도하려고 하는데 시도조차 못하게 막으세요. 꽉꽉 막으세요. 그런데 그렇게 20번이 넘는 내 체질이 변하기까지 나 자신이 완전히 정신뿐만이 아니라 몸뚱아리까지 내 자신을 내려놓고 아이고 하나님 나 이제 못합니다. 알아서 하세요. 쓰시든 마시든 마음대로 하세요. 정말 설마 그랬을까? 설마 그랬어요. 제가 쓰시든 마시든 마음대로 하세요.
이건 배짱이 아니에요. 그냥 정말 널브러진 젖은 지푸라기 같은 심정으로 이거 쓰시려면 쓰시고 말려면 마시고 버리셔도 돼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어요. 그랬더니 내가 찾아가서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운핀이 그때는 운핀이가 아니었죠. 슬림인가 그러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저에게 말을 가르쳐주고 제가 내 안에 있는 예수를 가르쳐주고 그 7명이 씨앗이 되어서 다곤바보죠. 오늘도 선교사보다 3배 4배 사역을 감당하는 담반 목사님도 그 중에 하나예요. 선교사가 있는 정성 없는 정성 다 쏟아가지고 그야말로 막 온 힘을 다해서 이름 팔고 뭐 하고 뭐 바다 키고 다 아무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해서 길을 쓰고 추장님한테 가고 옆마을에 가고 막 문교부 쫓아다니면서 길을 쓰면서 내 삶이 없이 했을 때에 그 무슬림 마을에서 그 기독학교를 세울 때 최대 인원이 120명 학생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8년 만에 400명에서 500명 가까운 아이들이 지금도 중학교 공사를 하고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에 짓지 못해요. 그냥 돈이 좀 생기면 벽돌 몇 장 해가지고 요만큼 나가고 요만큼 올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짓기는 시작을 했대요. 짓고 싶어서 졌냐? 아니,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학부모들이 와서 중학교 좀 지어줘라, 중학교 좀 해줘라. 저희가 이제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밖에 없었거든요. 그랬더니 중학교 좀 해달라는 거예요. 무슬림들이 목사한테 와가지고 그래서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면서 이렇게 메일 보내고 해서 기도하면서 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대로 뭐 순종하라고 했는데 지었어요. 지어가고 있어요. 이제 바닥 벽돌 한 2-3장 정도 올렸더라고요. 그야말로 무슬림 98% 이상의 그러한 마을에서 크리스찬 그 학교 이름이 크리스찬 인터내셔널 아카데미예요. 기독학교예요. 그렇게 담대한 신앙으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런데 그렇게 일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달려와서 그의 옷자락을 잡고 있어요. 프라미스드 랜드, 약속의 땅에 옷자락을 잡고 있어요. 우리 아들 좀 받아줘, 우리 딸 좀 받아줘. 무슬림들이 와서 기독학교에 그 담당하고 있는 디렉터 목사님한테 와서 우리 아이 좀 받아줘, 우리 아이 좀 받아줘. 중학교 좀 지워줘, 우리가 보낼게. 교실도 없다 그래도 일단 애들부터 보내요. 막무가내예요. 그래서 아니 교실도 아닌 데 가서 그 옥상에 교실도 아닌 데 가서 중학교 시작했다고 하잖아요. 우리 예배드리는 그런 컴퓨터실에서 거기는 뭐 교실도 아닌데 거기서 중학교 또 한 반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이것이 소설 같은 이야기라면 말 못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건 성경에나 있는 얘기지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말이죠. 이 땅에서도 어려운데 아프리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선교사가 몸부림치면서 키워놓은 게 120명. 와, 무슬림 마을에서 120명이 기독학교에 와서 날마다 주기도문 영어로 암송하고 찬송 부르고 성경 구절 한두 절씩 꼭 암송하며 교실을 시작하고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하는 줄 알았어요. 나 때문에 오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부족한 종을 치우시고 현지의 사역자를 세워서 쓰실 때에 사람들 선교사들도 다 손가락질했어요. 준비되지 않은 선교사 준비되지 않은 사람 저 리더십 세워가지고 망하게 할 거라고 저 어떻게 할 거냐고 막 이렇게 손가락질했어요.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사역은 더 뜨거워지고 전도의 지경은 넓어지고 기독학교에 오는 아이들은 400명이 넘어 500명 가까운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바라다만 보고 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옷자락을 잡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해서 내 친척 고향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인도하는 길로 가라. 오직 그 순종 한마디, 순종 한 걸음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시고 100세의 아들을 주시고 민족을 이루시고 오늘날 온 세계의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비가 되지 않았습니까? 다윗을 보세요. 가족도 기억하지 못하는 희미한 막내 아들 그거 형제들도 기억하지 못. 가만히 있자 한 명이 더 있는데 지금 들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나라의 왕이요, 왕 같은 존재, 제사장 중에 가장 아버지 되는 사무엘 선지자가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새는 야야야 일로 와라 일로 와라, 이새 선지자님 오셨다, 와서 기도 좀 받아라 기도 좀 받아라 하는데도 생각나지 않았던 이게 다요? 누구 없어? 그럴 때 한 명 더 있어요. 가서 다윗을 좀 데려와라.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나라를 세우시고 민족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통을 세우신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에는 다윗의 별이라고 이렇게 별을 새겨 넣어요. 무명의 존재라고 좌절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찾는 그 한 사람이 되면은 아버지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기만 한다면 나 사는 것 문제도 아닙니다. 나 사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날 살리셨는데 뭐. 내 옷자락을 잡으면서 이방의 백성들이 와서 당신 안에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나도 믿고 싶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라. 이 제 말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야. 빛이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달려와서 옷자락이라도 잡으면서 나도 내 안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 말씀 좀 들을 수 있을까? 나도 네가 걷는 그 길을 같이 걸을 수 있을까? 나도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까? 상상할 수 없는 이 복음의 생명이 우리 일회교회를 통하여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통하여 이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을 통하여서 반드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